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 저 온도를 좀 확인해서 온도를 좀 따뜻하게, 오늘 날씨가 추워서.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숫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라고 천사가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의 나심을 증명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28절 이하에 정확하게 마리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자,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죠. 약혼한 상태인 겁니다.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이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처녀라 하면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하죠.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우리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 계속 외우는데, 그 여호와께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답을 우리는 찾아야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평안하뇨. 천사도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늘 전쟁이 있었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 이 삶을 살았으니 만날 때마다 평안하냐?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안 죽었니?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부모님이 만나면 밥 먹었냐라는 그 의미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예수께 나와야만 은혜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참된 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천사도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전도죠. 우리 그냥 예수 얘기해 주는 게 전도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죠. 진짜 전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승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승리인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가. 너도 갈래? 말로밖에 할 수 없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아무 말 안 해도 전도인 겁니다. 그냥 툭 내뱉은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려서 치유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람 나라의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 계집종 하나가 나만 장군 집에 있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 선지자가 치유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만 장군에게는 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이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리고 있냐는 겁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착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남보기에 참 괜찮은 사다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그 기준이 틀린 겁니다. 그죠? 교회도 잘 안 나와, 정식이도 잘 안 해, 나쁜 짓만 골라 해, 이게 감옥까지 가, 만나면 욕도 잘해, 그저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올바른 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죠. 야, 렘넌트는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뜻에서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게 참 맞는 교육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린 교육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배웠는데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기준이 되면 이리 무서운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주 정확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면 넌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뭘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내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천사가 시작부터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걱정할 염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는 이 말에 굉장한 다른 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야,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짜증나죠, 어쩔 땐. 아니,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 내가 왜 이러는데,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함께함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임마누엘 함께한다, 뭐 누린다, 거짓말. 기도 실컷 다 했는데 뭐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땡깡 부리고 그러면서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그 응답 안 하면 지치고 갈등 빠지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뭘 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뭐랍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 평안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현실을 많이 붙잡죠. 우리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거 붙잡습니다. 잘 되어지면요, 잘 되어지는 거 붙잡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면 그저 육신적인 겁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체험하는 것만 붙잡아요. 뭐 당연하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9절을 보니까 처녀가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갑자기 날 찾아와가지고 뭐 은혜가 있다는 둥 평강하라고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길 가다 누가 여러분 앞에 딱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요. 그죠?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맞는 얘기인데도 이게 뭐지? 뭔 소리지? 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30절에 얘기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래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다. 무슨 은혜요? 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러는데? 이게 잘못된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빨리 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봐야 돼요. 자꾸만 우리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왜냐?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자꾸
자꾸 내 거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모든 걸 아주 일일이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기준이 없다니. 그건 전부 다 자기 생각. 이게 참, 제가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훈련하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는 그랬습니다. 내가 훈련을 좀, 포럼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포럼도 훈련을 좀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원래 포럼에 맞고 틀린 포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 포럼 하자 할 때 딱 말씀 포럼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 포럼을 하자 그러면 기도 포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포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전도 포럼을 하자 했을 때 전도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가 훈련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포럼 때는 이제 그 포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이러면 요거는 10초가 될 수 있고 5초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딱 나에게 주신 말씀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 자칫 잘못하면요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다가 그냥 세계 일주를 다 하고 온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한 바퀴 쭉 돌아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하고 싶은 말 줄줄 다 하고 온다니까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훈련 가운데는 자 말씀하자, 그 말씀만 딱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중요한 얘기를 하죠. 31절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들 낳을 것이니까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가 큰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큰 자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제 사람들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큰 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얘기하시면 저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뭐냐,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작은 자였는데 큰 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분은 큰 자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큰 자죠. 그래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 그 보좌입니다. 임금이죠, 임금. 그 보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 사무엘하 사실 7장을 다 보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정복하시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그때의 주위에 적군이 없었어. 이미 다 정벌해버린 거예요. 평안함이 딱 왔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네이튼이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나는 백향목, 그 시더 트리죠,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이 성전은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그 텐트 속에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언제 내가 강약길 다면서 그 성막 거기에 있었지 뭐 내가 언제 뭐 좋은 집에 나를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 하나님 이렇게 퉁명스럽게 툭 얘기를 하셔. 그죠? 말하는 다윗이 민망하잖아. 그죠? 뭐 내가 언제 뭐 좋은 집에 살게 해달래? 그래서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보좌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참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보면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 내가 뭐 언제 뭐 해달라 그랬냐? 근데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네 보좌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권, 그죠?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그 왕을 이어가는 그 족보를 이어가는 가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위를 주시겠다. 계속 다스리는, 그렇죠? 그걸 주시겠다 그럽니다. 보좌의 그 위를 허락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33절에도 설명이 나오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야곱의 집이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12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집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영원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노릇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주인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어마어마한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 마리아를 통해 낳을 그분이 뭡니까?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이란 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 안 해도 그분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렇죠? 인정해야만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할 것이다 라고. 근데 사실상 육신적인 이 다윗의 보좌는 끊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왕권 이어지는 건 끊어졌죠. 하지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고 계신 겁니다. 왕이신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죠? 자꾸 딴 사람 말을 들어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이 말을 뭐 얼만큼 정확히 알아들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하여튼간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자 34절에 이 마리아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직 처녀라. 남자를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베고 그럴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질문, 이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되냐?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불가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약이 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언약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귀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한국 표현상, 한국말은 참 표현이 귀에 감긴다 그러죠. 이렇게 귀에 착착 감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다 듣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귀에 감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귀에 착착 달라붙어서 그래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 모릅니다. 얘기하면 들었대 이렇게. 뭐 들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들었대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귀에 착 감겨요. 성경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뭐 나는 남자도 모르고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이 질문을 하죠. 이건 불신앙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 겁니다. 질문의 차이가 있죠. 불신앙에서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 야 가능하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똑같은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빛이 비쳤죠. 요한복음 1장에는요 생명의 빛이 비친 겁니다. 이사야 60장에는 영광의 빛이 비친 겁니다. 이 빛이 비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부터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너에게 너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창조와 생명과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야. 이게 나만 몰라. 그 창조의 빛이 임했던 사실을 나만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몰라. 나만. 그렇죠? 그 신분과 권세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 왜? 뭔지를 몰라. 단어는 외우고 단어는 말하는데 그 의미를 몰라.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도 하는데 잘 몰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늘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몰라. 그렇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빌립보서 2장 보시죠 여러분.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이름.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해치 못할 것이다. 그죠? 그럼 뭡니까? 야,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하고 예수 이름을 줘버린 겁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다 가지고 있는데 쓸 줄 몰라.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늘 불신앙해서 집어넣질 않아요. 이렇게. 어떨 때는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저기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가 봐도 불가능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실 바 그 아들 예수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뻔히 될 것을 했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한 거예요. 언제 기적이라고 얘기하냐?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야 이거 근데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마리아 자신이 봐도 지금 천사가 한 말은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일평생 우리 이정표가 되고 답이 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불가능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과 그 창조와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도록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도록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것이고, 알고 있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식기도 하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훈련을 왜 받습니까? 바쁘고 시간도 없고 훈련을 왜 받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을 얻어버리면 사람이 이겁니다. 이 세상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면 걷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팔에 힘이 풀려버리면 뭘 짚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팔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어야 돼요. 다리에 힘을 얻고 팔에 힘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한 3일 굶어 보시죠. 팔다리가 힘이 쭉 빠집니다. 왜 예배 승리해야 되냐? 잘 드셔야 돼. 말씀을 제대로 드시고 또 뭡니까? 소화를 잘해야 돼. 그래서 계속 깊은 묵상 속에 정식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것을 만들어요. 힘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배 승리의 기도 딱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힘을 얻어버리면요, 하지 말라 해도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야 니들 성전 건축 준비를 하자, 가지고 와. 그랬을 때요, 온 백성들이 막 줄을 지어서 가져왔어요. 계속 가져오니까 나중에 다윗이 뭐라 하냐? 그만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와라. 그게 힘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으면 자꾸 주의 전을 향하게 되고 교회를 향하게 되어지고 교회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그 마음이 안 생겨난 겁니다. 왜 안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안 준 거라. 이제 왜 하나님이 안 줍니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그 현장 은혜의 자리에, 말씀 속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을 걸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1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딱 정신 차리면 끝났어. 이렇게 주로 제가 보니까 언제 사람들이 정신 나냐? 축도하자고 할 때 이렇게 정신 딱 이렇게 나. 또 언제 정신 나냐? 메시지 딱 끝날 때, 기도할 때 정신 딱 나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니 진짜 각인돼야 될 시간들을 다 지내버려.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 분명히 이 천사가 오늘 말씀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나는 능치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사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 뭐 하자 그러면 저거 안 된다니까. 늘 이 생각에 자꾸만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옆집 아저씨가 계속 얘기해도 시끄러, 나도 알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이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차가 고장나면 차를 고칠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시계가 고장이 나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기 다 주인의 의미라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하는 거라.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엘리자벳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사벳 36절에 보면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뭡니까? 야, 엘리사벳도 봐라. 고도 벌써 나이 들어가지고 임신 다 못한다고 했는데 벌써 수태한 지 6개월이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시간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은 큰일. 지금 이 시간에 목사 뭔 소리 하지? 이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이 그래 알긴 아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큰일입니다. 왜냐? 오늘 천사가 하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뭐요? 모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걸러 듣습니다. 필터를 잘해. 나하고 좀 맞으면 막 은혜 받고 아멘. 그래,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능력이 대단하냐, 안 들은 것 같은 쑥쑥 넘겨버려. 에이, 이건 아니고, 에이 저건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딱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천사가 그 모든 그 예외를, 익셉션 있죠, 예외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목사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성취시키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절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하실 때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뭐 가지고 정시기도 하라고요? 말씀,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정시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왜냐? 자칫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자꾸 붙잡거든요. 이렇게 막 그 깊숙이 들어갑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보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걸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건 딱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상기돼야 되겠죠. 기억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천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 믿겨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들으면 맞아라고 하는데 어떤 건 성경 보면서 이게 뭐, 저도 뭐 성경 보면서 안 믿겨지는 거 투성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왜 안 믿겨졌고 언제부터 믿겨지기 시작했냐라고 봤을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서부터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믿겨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불신앙이 들어가거나 내 것을 붙잡고 있거나 내가 육신적인 거나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 딱 붙잡고 계속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솔솔솔솔 들려야 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취미를 잘 못 느낍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내가 자꾸 다른 거를 관심을 두게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굳건히 붙잡을 땐 괜찮았는데 이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뱀이 와가지고 혓바닥 몇 번 날름날름 거리니까 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도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천사가 왔어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다 듣고 마리아가 질문을 해. 그 질문에 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마지막 대답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정신도 바짝 차릴 겸 3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실 사람들이 듣기에 허무맹랑한 말을 한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뭐냐, 이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다 한 말을 듣고 말해야죠. 여러분, 이게 예배를 임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 자세가 안 되어지면요, 예배 드릴 때 진짜 별의별 생각 다 나오고요, 별의별 행동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집중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다 뺏어가는데, 새가 와서 쪄가는데, 이렇게 가시밭이요 탁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듣는데 나는 길 가라. 아예 시작부터 진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바스로 만다는 것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중 못하죠. 이미 진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주일 어떻게 삽니까? 버틴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버티는 겁니다. 버텨가지고 막 이러고 주일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서 몇 달, 몇 년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뭐 하나고, 어차피 답도 없는데, 힘도 안 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교회 가자. 야, 늦지 말자. 야, 수요일도 가자. 금요일도 가자. 야, 가자. 훈련을 가자. 야, 말씀 듣자. 자꾸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 시간표를 우리 기다려야 된다. 이제 신학생들한테 하는 말.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도 그 말 많지 않아요. 전부 그 얘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누구는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조금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좀 처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계집종이라. 뭐 종이란 말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다. 이 정확한 이 관계가 이해된 겁니다, 지금. 내가 굳이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참 곤란할 텐데, 이 마리아가 보시죠. 천사가 한 말을 딱 듣더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 가슴에 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 이러니 이 천사가 와서 한 말이 이해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이해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잘 안 믿겨진다. 뭡니까? 내가 함께를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데서 다들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자꾸만요, 사람에게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을 찾습니다. 내가 과거 이 일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어떻고 전에 어때서? 내가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서 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임마누엘 속에서 그 계속 누리고 힘을 얻어야 이게 치유되는 부분도 있겠죠. 조금 스크래치 난 거하고 여러분 팔 부러진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치유되는 과정에서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유되는 과정에서 계속 잇몸을 놓치니까 팔이 부러진 상태라. 왼쪽 팔이 부러졌는데 그 왼쪽 팔은 사용을 못해. 다 같이 들고 가야 되는데 나는 못 들고 가. 누구는 다리가 부러졌어. 상처로 인하여 과거로 인해 다리가 부러져서 걷질 못해 잘.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네. 내가 못 뛰어가. 누가 옆에서 나를 보고 못 뛰어가는 나를 부축해서 같이 가주면 다행인데 다 나만 두고 가버려. 그럼 이게 또 상처가 되네. 어찌 교회가 나만 두고 같이 안 가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 보니까 사람을 미워해야 되고, 사람이 핑계가 되어주고, 사건이 핑계되고, 교회가 핑계되어주고, 누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에 한 20여 년 전 수요일 날 누구 예배 드려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저 속으로 있을 때 미친놈.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게. 지가 사랑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썩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비판하며 사는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이걸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면요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요 자기 생각대로 막 부어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쥐가 안 붙잡은 거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감히.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해야 됐다면 요셉이 정말 평생 불평하며 살아야 돼요. 형들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것들이 저것들이. 요셉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들 걱정하지 마라. 이래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불평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진짜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가 회복하겠다는데 내가 안 해.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 사람 상태인 겁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상태라. 그 하나님 부르셨어. 그걸 보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불평하고 불신앙이 이 여건을 만들어. 이래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보십시오. 천사의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거 진짜. 여러분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과 상황들 보면서 딱 우리는 이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입장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거는요, 이게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겁니다. 왜냐? 나는 그냥 말씀을 받는 입장이지 내가 이걸 가지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하는 비판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을 건요 내가 이거는 뭐야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교회를 놓고요 된다 안 된다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모든 일을 볼 때 마리아와 같은 자세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오니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결정에서 진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과 이게 회복되어지려면 제가 오늘 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지려면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3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려면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 거룩한 자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불신앙을 덮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잘못된 모든 생각과 상처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으로 덮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 치우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라. 그래서 믿겨지지 않는 그것을 놓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뭐냐? 우리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 올바른 자세. 그렇죠?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아니 했는데 안 됐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 우리는 시키신 걸 한 거라. 근데 시키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키신 것을 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정확히 깨달아서 정확한 것을 해야 되는데 내 걸 실컷 시킨 거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신앙생활 이걸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 맞냐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요, 기도해 나가는, 기도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일평생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인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